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5장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잘 듣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상처 안 받아본 사람들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아봤어요. 그런 사람 아주 드물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하는 거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의식을 해야 돼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10년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주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평생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누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중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지만 정말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그게 돼야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는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는 것이고 아뢰는 것이고 호소하는 것이고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고 사랑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기도 응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있겠나요?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인식이 없는 성도, 이거 막 가는 성도예요. 성실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거룩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그 기도는 순수 함량 미달인 거예요. 구제가 구제하는 자가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점수 따긴 틀린 거잖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구제는 달라요.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구제는 가능하면 도움을 받는 자도 모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제를 적극적으로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구제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구제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구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 의도적으로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이상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의도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믿음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서 천국 가고 싶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발을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 그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몰래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양심이 무너지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도 과감히 합니다. 다 보고 있는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헌금은 안 하는데 그러면 돈이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은 왜 그렇게 없는지, 메뚜기가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이미 속 없는 만두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할 때 거룩해져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 그 감사는 헛것이 돼요.
회개하고 다시는 더럽게 살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기도는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 그 회개는 힘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는 나중이에요. 인간관계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느냐. 제일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교회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설교 말씀도 새기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과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과 같이 인식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와요. 말씀을 읽는 게 감동이 안 온다. 모든 말씀에 감동이 올 수는 없지만 감동이 온다고요. 근데 안 와요.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꼭 점검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나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나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고통이 따라. 정말 힘든 건 뭐냐? 신앙 개혁이에요. 개개인의 신앙 개혁이라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키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뎌낸 자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됐어요. 이미 신분은 변화됐는데 내가 그렇게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어서 세상의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냐.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사는 것은 세상의 자녀로서 계속 살고 있다 그 얘기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핵폭탄이 폭발해요. 모세가 이끌고 갔던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인 자유인 히브리 민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시켰어요. 광야 생활 괜히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것만 잘못되는 것만 보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서 만족한 광야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개판이에요. 왜 그래요? 광야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겪어내야 돼요. 지금까지 엉망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다시 스스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나의 쓴뿌리를 싹 걷어내야 돼요. 담배 피는 성도는 담배부터 끊어야 돼. 지금까지 끊지 못했는데 어떻게 끊으라는 거예요? 라는 패배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끊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끊고는 다시는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할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담배 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리가 없어요. 적당히 기도한 것은
크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성도는 11조부터 해야 돼. 지금도 여유가 없는데 11조까지 하면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복잡하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병행하는 거룩한 삶이 나를 주장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다니엘의 판단과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떠나지 않는 성숙한 삶을 살아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기본이 잘 정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24년도에도 어디서나 승리의 깃발을 꼽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이 목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신앙생활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가? 이거 깊이 회개해야 돼요. 확실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인간도 매우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믿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에서 벗어나기 바라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가 떠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생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스스로 광야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연결되면 문제는 날아가고 해결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면 가나안의 삶이 정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다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우상 숭배할 거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왜 그래요? 광야 생활 개판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마스와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랍과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쉬운 거 아닐까? 쉬운 거 같은데 왜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닐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봉헌하겠습니다. 50장.